아멘.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특히 죄의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또 믿음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이 좀 잘 될 때, 하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될 때 이런 고집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되고 또 자기가 하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시절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시고 바로 잡아가시는가 하는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혹 내 안에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은 없는지,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시험 당하고 또 징계받고 있지는 않는지 되물어 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 고집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격동시켜 버리십니다. 우리가 죄의 고집을 자꾸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동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게 만드시고 그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하셔서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아이가 뜨거운 것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얘야 손 대인다 하지 마라 하고 경고를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자기 생각에는 괜찮다 싶은 겁니다. 자기 길이 바르다 생각하는 거죠. 계속 되려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해봐. 격동시켜버립니다. 해봐. 마음대로 해봐 그래. 그리고 뜨거운데 손 딱 대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손이 퉁퉁 부어버립니다.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고야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죠. 다음부터는 다시 그 뜨거운데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의 고집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격동시켜 버리십니다. 해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격동시켰다 하는 말씀은 부추겼다는 말씀입니다. 해봐 그래 해봐 하고 부추겼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는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자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조금 잘못하면은 내려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거든. 다 죽여버리시고, 쓸어버리시고, 파괴하시고, 폭력적인 하나님. 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악을 부추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이 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엉뚱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째는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진노하셨다는 말씀은 전에 진노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진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대 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무엘하 21장 다룰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의 죄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라는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사울 왕이 지었던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노를 바라셨다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약 이런 말씀 이런 게 안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리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가 아니고 자기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기본 사람들 하나님 언약하셨던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눈에 가신데. 하고 막 다 써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죄의 고집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요, 그 가문이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으라고 3년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울 가문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3년 기근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잖아요. 이거 저런 죄를 지으면 우리도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지. 이게 내 나라냐? 이게 내 인생이냐? 하나님의 인생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 안 차리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내 인생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하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죄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진노를 바라시려고 격동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 왕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큰 성공을 거두고 난 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셔야 될 게, 늘 조심하셔야 될 게, 큰 성공을 거두든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면 다 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역대기상 21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 20장에 큰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0장 8절에 보면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큰 성공,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이런 시험이 들어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기억나시죠? 다윗 왕이 블레셋의 큰 거인족들하고 싸우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의 부하들이 와서 다윗 왕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 보고는 출장하지 마라 말하고 자신들이 이제 믿음을 내어서 골리앗의 후손들을 다 섬멸시킵니다. 우환질고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큰 성공과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 후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큰 성공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그 성공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도록 시험합니다. 내가 이루었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었지. 그런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자꾸 입에서 그게 나와요. 시험이죠. 또 큰 성공을 하고 나면 큰 권력을 쥡니다. 그러면요,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돌아갈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한껏 교만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지.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 큰 성공을 거두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고 내 나라고 내 인생이고 내 뜻대로 하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나?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죄로 인해 가뭄의 진노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교만해지면 사울이 받았던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점점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동시켜버려. 그래, 해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이거지? 내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지?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거지? 해봐 그러면. 그렇게 격동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죄의 고집이 있습니다. 좀 된다 싶으면 우리 안에 이런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고 또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 나이에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광야 시절 때 훈련 졸업한 게 아니고 이 나이 때도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 성공을 감당하고 유지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내가? 그런 영성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성공을 바칠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다 담아버리게 되면 그릇도 깨어지고 자기 인생도 무너지고 그 성공도 다 끝나버리는 거. 그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높아질 때든지 상황이 열릴 때든지 닫힐 때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기도한 대로 속히 지금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생각대로 뭔가가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깝깝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손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는 겁니다. 격동시키셨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고려하셔야 될 것이 역대기상이 나오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오늘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얘기하시고, 그런데 역대상의 말씀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다윗 왕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해봐. 은혜의 울타리를,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셨다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그러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요리합니다. 마음껏 우리 인생을 시험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하고 은혜의 손을 쫙 놓아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음껏 요리해버립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럼 해보라고. 은혜의 울타리를 딱 걷어버리시죠. 그랬더니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껏 요리해버립니다. 허용해버리시는 겁니다. 허락해버리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고. 자, 이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말씀하시는 거고, 역대기상 말씀은 실질적으로 누가 다윗을 충동시킵니까? 사탄이 하니까. 사탄이 시험하니까. 사탄이 충동시켰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지난주 믿음은요, 무엇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믿음을 끌어당깁니다. 그죠? 불신은 무엇을 끌어당깁니까? 불신을 끌어당깁니다. 불평은 뭘 끌어당깁니까? 불평을 끌어당깁니다. 원망은 원망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죄는 뭘 끌어당길까요? 죄는 마귀를 끌어당깁니다. 마귀를. 죄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다윗 왕 안에 사울 왕 같은 죄가 꿈틀꿈틀 일어나니까 사탄 마귀에 충동할 수 있는 권세를 쥐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다윗을 마음껏 요리해 먹을 수가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도록 은혜 손길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망하도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돌이키도록, 다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도록 내어버리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마귀한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마귀한테 시험 당하도록 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험 중에 있다든지 하실 때, 혹은 마귀에게 시험 당해서 완전히 무너졌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망하라고 그런 시험이 온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딱 붙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죄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지금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왜 이게 죄일까?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결국 다윗은요 인구 조사를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죄일까? 모세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했죠. 몇 번 합니까?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인구 조사하면 안 됩니까? 모세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왜? 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지파별로 땅 분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속전을 받기 위해서. 성전 세겔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자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려고 할까요? 다윗의 동기를 알아내면 왜 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이 왜 했는가, 그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는가? 칼 빼는 담대한 자의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징병이 목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많이 행했죠.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세금, 징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자, 이런 다윗의 행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이것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 나라는요, 무엇에 의지합니까? 결국 뭐예요? 군사력, 경제력 아닙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뭐에 목숨을 겁니까? 국방과 경제입니다. 안보와 경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막 목 터져라고 지금 핏대 올리는 이유도 뭡니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도 뭡니까?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죠? 군사력과 경제. 근데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것 의지하는 건 죄예요. 모든 세상 나라가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훈련시키시고 또 사울왕의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다윗 왕을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단련시켰겠습니까? 세상 나라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 만드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셨죠.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승부를 보는 나라. 떡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 이것 의지하는 나라로 돌아간다면은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속이 타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지금 이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왜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만드시려고요? 돈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출세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주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세상 나라 세상 사람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으셔요. 무엇 만드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주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주의 말씀이 서라면 서고 주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세상 사람들이죠,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모든 전쟁을 다 낱낱이 조사해 보십시오. 군사력으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경제력으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에요. 출애굽
군사력으로 건넜습니까? 경제력으로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정복전쟁 군사력으로 했습니까? 경제력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경제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이성을 정복한 것이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전쟁을 보십시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이긴 전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다윗왕이 지금까지 우리 다윗왕을 살펴보는데 다윗왕이 이긴 전쟁을 살펴보십시오. 군사력으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그가? 경제력으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이긴 전쟁이었어요. 언약 의지하고 주변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에서 이탈한 것이죠. 3절 보시면 요압이 발끈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원하시면 100배도 될 텐데 그런데 왜 내 주 왕은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우리가 요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압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벨리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눈에도 믿음 없는 요압 눈에도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다윗 제정신인가? 왜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행하는가? 우리가 교회 가요 믿음대로 안 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봅니다. 교회가 왜 이러노?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영적으로 민감하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시면요 박사학위 수억 개 달려 있어도 바보 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지금 다윗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요압도 다 알고 있는 일을 그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속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손 놔버리면요 바보 됩니다. 엉뚱한 멸망당할 일을 선택합니다. 엉뚱한 데 투자해버리고 엉뚱한 데 계약서 써버리고 하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평소 같지 않고 뭔가 쉬운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숫자에 기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골리앗을 잡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모습이 평소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너무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점점 사울처럼 번질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해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이 사라지면요 우리 인생은 막 가버립니다. 막 갑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산울타리로 욥을 딱 보호하시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울타리를 착 하고 놓아버리시니까 마귀가 마음껏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니까 막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손을 탁 놓아버리시면 막 가버립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그의 책에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불고 그 풍선 입구를 딱 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풍선은 딱 우리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풍선이 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 손을 딱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가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디에 탁 처박혀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 인생도 우리 욕망대로 막 가버립니다. 어디로 처박힐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을 놓아주지 마십시오. 저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의 손을 제발 놓지 마십시오. 주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답답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 괜찮으니까 은혜의 손을 놓지 마시고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망쳐지지 않습니다. 막 가지 않습니다. 셋째, 다윗은 회개하고 징계를 당해봤습니다. 10달 동안 인구조사했습니다. 몇십만 명입니까? 130만 명의 대군이 징집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윗 통치 아래 나라가 부강하고 늘어났죠. 출애굽할 때는 몇십만 명? 60만 명. 그죠? 근데 지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복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신이 팍 하고 드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딱 그 조사 보고를 딱 봤는데 하고 마음이 딱 자책이 온 겁니다. 이 자책이 왔다 찔렸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두 번째 죽일 기회 때 그 사울 왕이 옷 자락만 쫙 하고 칼라 베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찔려. 그 단어 그대로 쓰였습니다. 왜 사울 왕이 옷 자락만 잘랐는데 찔렸어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죠. 마음이 탁 하고 찔린 겁니다. 130만 명입니다 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때서 탁 하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갔구나 하고 마음이 딱 찔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흠이 많았는데도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그리고 부강하게 되고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딱 돌아오는 것이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아니지 하고 마음이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없으면 진짜 절망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와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절망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것 아니지 했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갔다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시고 3가지 징계안을 얘기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7년 흉년 받을 것이냐? 3년 가뭄 7을 떨었죠. 둘째, 3개월 원수 손에 쫓겨다닐 것인가? 압살롬 손에 쫓겨다니는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셋째, 3일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앓을 것이냐? 이 3가지 안을 냅니다. 물론 나중에 세 번째 안을 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왜 봐주지 않고 넘어가시지 않고 이 3가지 징계안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회개 죄송합니다 한다고 넘어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회개한다고, 암소리 한다고
덮어놓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죠. 또 자기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자기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복됩니까? 평생 그 불구를 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증거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려 회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대가 지불하고 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 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지 간에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했을 때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죠. 건징을 내립니다. 왜? 공적인 사람은 더 크게 건징을 내립니다. 그 죄가 퍼지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이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시죠. 왜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손을 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한다고 물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리고 아픈 통증의 기간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금 징계 기간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때가 되면 회복이 되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다윗이요. 뒤편을 읽어보면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뭐가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 밖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격동시켜버립니다. 해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격동시켜버립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시험하고 우리를 요리하며 훔쳐갈 것을 마음껏 훔쳐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시험 중에 있든지 징계 중에 있든지 돌이키셔서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는 우리 결단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